서로 보색 관계인 이 두 색을 나란히 옆에 놓으면 서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채도가 더 높아지는 그 대비 효과를 보색 대비라고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노란색 옆에 비슷한 주황색을 놓는 것보다는 이 남색을 놓고 또는 이 빨간색 옆에는 청록색을 두면 훨씬 더 튀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보색 대비의 관계들이 있죠.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얼굴이 시커멓다 할지라도 흑인 옆에 저를 두면 굉장히 얼굴이 하얀 사람처럼 보이겠죠. 또 제가 뭐 키가 작지도 크지도 않지만 제가 만약에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 옆에 서 있으면 아마 아이처럼 굉장히 작아 보일 겁니다. 이처럼 완벽히 대비되는 사람끼리 있으면 서로가 더 독특해 보이거나 더 튀어 보이는 법이죠. 이런 심리적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선거 전략도 있습니다. 바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념이나 철학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보다는 상대방 후보의 약점이나 결점을 부각을 시켜서 그로 인해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좀 지저분할이 많지 무차별적인 상대방의 어떤 그 신상 공격이나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폭로를 하고 또 인신공격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뢰도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말고는 대안이 없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좀 비신사적이기도 하고 또 지저분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경쟁이 필수인 선거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전략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나의 존재감이 드러날 만한 능력이 없더라도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논리로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과 세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뭐 더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런 평가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뭐 성경 속 인물이거나 아니면 뭐 과거에 어떤 신앙 선조들 있지 않습니까? 막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선조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래 보이는 거지. 오늘날의 세상의 타락한 정신과 문화와의 어떤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을 비교를 하면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이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 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언제나 세상의 정신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버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 성경 믿지 않겠다라고 부정하지 않는 한 교회는 세상보다 타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을 게 아니라 반대로 언제나 세상을 비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신앙인들의 삶이 아무리 예전 같지 않더라도 세상의 이 타락한 정신에 비하면 보색 대비와 같이 그나마 우리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펼쳐져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선한 것이 악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수의 사람이 소수의 그 잘못된 행실을 악하다라고 비방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소수의 것을 이제 인정해 줘야 되는, 그래서 소수를 비방하는 것이 비판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비근한 예로 동성연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동성연애라고 하면 안 되고 성소수자라고 말해야 된대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 속에 있는 창조 질서를 토대로 보면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소수자네 어쩌네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를 제가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는 죄가 맞다고요. 동성애자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니까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는 죄가 맞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소수들도 인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세상이 이제 그런 걸 인정해 가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인정한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게 굉장히 숭고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지지하는 그 사회가 많이 생겨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보니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용납을 하고 아무리 미화를 시킨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동성애라고 하면 안 되고 성소수자라고 말해야 된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지금은 우리가 동성애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런 건 하나의 비근한 예일 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죄악된 행실들과 죄악된 모습들을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보색 대비와 같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명확했다면 이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해체주의라고도 하잖아요. 이제는 진리는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동물이 보색을 입은 것처럼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정체가 뭔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일에 예배를 해요. 그리고 또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등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습관과 행동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거 제외하고 이런 습관적인 거 제외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우리만의 분명한 색깔이 과연 있습니까? 과연 그게 얼마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세상의 정신 사이에서 명확한 보색 대비를 이루기보다는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보색을 띠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해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이 뜻은요, 이 모순어법입니다. 우리가 아이러니라고도 하잖아요. 충분해서 족하다. 이제 아주 족하다. 충분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그만 좀 해라. 야, 이 정도면 그만할 때 되지 않았느냐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남은 때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에도 부족한데 이제 과거의 삶을 언제까지 청산하지 않고 살겠냐. 이제 그만 좀 해라라는 얘기예요. 특히 지나간 때의 삶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니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래요. 지나간 우리의 삶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안부를 묻다 보면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네가 무슨 목사냐고요. 두 번째는 너 만나면 뭐 하고 노냐 이제 이런 거예요. 너 만나면 술도 안 먹고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재미로 널 만나냐. 만나줄 생각도 없는데 그런 걱정부터 해요. 네. 자존심 상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그 어떤 시각이에요. 어떻게 살지? 무슨 재미로 살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살지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이방인의 원하는 그 삶이 이처럼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과 정결의 삶이라면 이방인들이 원하는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삶이죠. 3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방인의 삶의 특징을 열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커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들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원하는 삶은 얼마나 세속적이고 부패한 삶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극한 방탕에 빠져 살아가는 저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저 사람들이
선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그 우리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비판해도 부족할 마당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왜 우리처럼 살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다고요. 여기 잘 보시면 극한방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극한방탕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방탕의 홍수래요. 방탕의 홍수. 근데 이 방탕의 홍수에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방탕의 홍수와 다름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탕이라는 홍수가 있는데 거기로 다이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방탕이라는 홍수에 자의적으로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타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세상은 어지간히 그냥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타락, 죄악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극한방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극한방탕이다 이거. 얼마나 타락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과 같이 방탕의 홍수에 몸을 던지지 않는 우리를 비방한다고요.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여긴다 이것은 이해를 못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언어로 보니까 실망과 분노로 놀란다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당신들은 왜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그냥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실망하고 분노를 느낀다고요. 자기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우리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방받을 만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성경이 옳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짜 옳다면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비방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못 살더라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방탕의 홍수에 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되게 편안하게 재밌게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옥죄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고민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고민을 해봤거나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비방하는 즉 방탕의 홍수에 몸을 던지며 살아가는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심판대에서 사실대로 고한다라고 말해요. 어떤 걸 고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너희는 우리같이 살지 않아? 라고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견지해 나갔던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를 원수 보듯 하는데 그때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저 세상이 우리의 증인이 될 거라고요. 저 인간들은 우리가 아무리 꼬셔도 아무리 꼬드겨도 오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들 정말 우리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확증시켜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해의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복음을 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절을 토대로 연옥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복음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설득력 있는 견해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죽은 후에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미 받고 죽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죠.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그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표현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복음을 받고 죽더라도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극한 방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막 저주를 받고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명분이 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은 우리를 원수 보듯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저들이 우리 삶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방탕의 홍수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보색 대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보색 대비와 같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보색 대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깔, 완전히 드러나는 색을 갖고 싶어 하기보다는 보색을 입고 싶어 해요. 여기서도 적응하고 싶어 하고 저기서도 적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든 다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싶지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나성수 집사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저것 정말 다 잘하시더라고요. 네. 볼링도 잘 치시고 당구도 잘 치고 족구도 잘하더니 춤도 잘 추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못하는 게 다 잘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도 인정받고 어디 운동하는 자리 이곳에 가면 잘한다라고 인정받고 저희 가서도 인정받고 운동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춤도 잘 추네 막 이렇게 다 여기저기 다 인정받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은 논리로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신앙인으로 한 발 세상 속에 한 발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집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은 논리로 보자면 그렇다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는 세상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냥 옷을 계속 바꿔 입고 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보호색을 입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떤 면에서는 참 적응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이건 타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협.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양다리라고 해요. 타협, 양다리. 왜 이런 태도가 위험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이와 같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나 마귀야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가락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은 연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가락이 있는데 그냥 쉽게 와가지고 같이 가자 이러면 우리가 가겠습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거짓말, 거짓의 아비의 모습으로 아니면 막 피를 뚝뚝 흘리는 그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가장 친근한 모습처럼 아주 보호색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거 해도 괜찮아. 예수 믿어도 제사 한번 하면 되지 뭐. 예수 믿어도 술, 담배 해도 괜찮아. 대신 너 꼭 회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아는 친구 중에 좀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집안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신기가 있는 뭐 신내림을 받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되게 가난하고 되게 어렵게 혼자 사는데 이제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뭐 제가 신실한 신앙인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교회 인도해서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걸 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접신을 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자꾸 이제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눈을 감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실제로 돈을 줘요. 근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제가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데 어디에 길에 어디에 거기 얼마 넣어놨어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거기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그런 걸 제가 안 믿으니까 한번 가봤죠. 정말 돈이 있더라고요. 새 돈이. 얘가 그런 돈을 숨겨놓은 애가 아니거든요. 어디 카페를 가서 돈이 없으니까 야 할아버지한테 한번 돈 좀 달라고 해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서 그 휴지통을 들어보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죠. 제가 그래도 뭐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가짜 신앙인이었으니까, 야, 그래도 그쪽 귀신 아니야? 야, 한번 저기 마귀도 그렇게 온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봐, 할아버지한테. 너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녀도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 잘 다녀야 된다고, 교회 좋다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갔죠. 네. 그 순간에는 그 귀신이, 그 마귀가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바뀌어 나타난 그 귀신이 다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데려갔어요. 이런 식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접근하고, 그리고 그냥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해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그리고 저 방탕용수에 몸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만들어 간다고요. 그렇게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은근히 보호색을 입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이 전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그냥 어쩌지 못해서 잠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잘한다, 최고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뭐가 문제냐? 세상이 추구하는 정신이 문제라고요. 세상이라는 영역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정신이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이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던가요?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던가요? 아니에요. 세상의 정신은 이런 걸 다 부정합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이러한 성경이 그 말하고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배척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정신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미 오늘 본문 3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했잖아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 찌들어 있는 정신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정신이 추구하는 것을 구하면 안 되고, 반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보색 대비가 일어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맛이 달라야 된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신앙인은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른 세계가 있어. 이렇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맛과 전혀 다른 우리 신앙인들의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호색을 입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정신 앞에서만큼은 과감하게 우리의 보호색을 벗어 던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보호색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희미하게 다가옵니다.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정신과 철저히 구별된 보색 대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니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색 대비를 입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참 세상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그냥 단순한 시각으로 단순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세상은 어렵고 사람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저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저의 삶의 괴리가 거의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바깥에서도 그냥 목사니까 특별하게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저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갖는 그 고민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죠. 여러분이 모르는 저의 세계 속에서의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함은 굳이 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유지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동일한 신앙인으로 존재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물며 교회와 세상 속에 한 발씩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일 예배가 갖는 그 소중함,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TV 속에서 자동차 경주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F1이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경주를 보셨을 텐데 그 경주가 한 보통 50바퀴에서 70바퀴를 돌아요. 근데 그 50바퀴, 70바퀴를 그냥 내내 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돌다 보면 타이어가 마모가 되고 그리고 타이어가 이제 기능을 상실할 때가 되죠. 그러면 그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 경기 도중에 피트라는 곳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진입을 하면 뭐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타이어 하나에 3명씩 달라붙어서 그것을 얼른 빼고 새로운 것을 교체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평균 2초에서 3초입니다. 뭐 기록이 1.8초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얼른 교체를 해요. 그리고 교체를 해야 이 자동차가 다시 또 더 힘있게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이 F1 경주에 비유를 한다면 세상은 경기장이고 그리고 예배는 피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충전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분에게는 이 주일 예배 1시간이 진짜 일주일을 걸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 교회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예배에 정말 모든 승부를 다 던지는, 여기에서 공급받지 못하면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제가 그런 사실을 알다 보니 주일 예배를 대충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트에 들어왔는데 타이어를 교체 안 하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타이어 터질 거 아니에요. 경기 못 하잖아요. 결국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휴게소가 아니라 자동차 경기장에 있어서 피트와 같은 곳이고 또 전쟁의 어떤 그 현장, 전투 현장이라고 말한다면 막사와 같은 곳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요. 이처럼 지금 여러분은 치열한 전투 현장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치열한 경주가 펼쳐지는 경기장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실제로 오늘 베드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전쟁터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잘 보시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해요.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니까 무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장한다. 그러니까 병사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장착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지금 이 수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그리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전쟁터로 여기면서 여기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냐? 그 갑옷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이에요. 좋은 칼을 들고 나가라. 잘 닦여진 무기를 갖고 나가라. 가서 열심히 싸워라. 힘있게 싸워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갑옷을 입어라. 방패를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경주에서 피트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전쟁터에서 막사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 신앙인에게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충전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곧 뭘 말하냐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아무리 차가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수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고 계시잖아요. 신앙인으로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사십니까? 하지만 늘 결과는 어때요?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일어날 힘을 얻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색 대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내일부터 진짜 확실히 살아야지? 사라집니까? 안 돼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또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었지만 다 까먹었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전 못 삽니다. 그렇게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살아내고 경험해내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어김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보색 대비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얼마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평안한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신앙인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이 치열한 전쟁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런 전쟁터에서 아무 경계심 없이 그냥 잠옷바람으로 쓰레빠 신고 그냥 반바지 입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갑옷으로 무장되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견디고 버티며 나아가 보색 대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두 가지의 권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됐다라는 거야. 이제 그만할 때 됐다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보색을 버려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버려야겠다라고 해서 되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보색 대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는 것이에요. 비록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죄악된 삶의 형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보색 대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걸 다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의지가 부족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노력해, 열심히 해, 그래도 살아내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무장해라, 예수님으로 무장해, 예수님을 의지해, 더 의지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무장되는 것뿐입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제발 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보색 대비의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